시작하겠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오늘은 저는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때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데 낮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피곤한데 일어나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소리가 멈춰지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불을 켜고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제가 잠자고 있는 방에 천장에 검은 물체, 손도 아닌 절반 정도가 천장 구석에 웅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분명히 천장 위에 있으면 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날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쥐도 아닌데 분명히 쥐가 어떻게 천장 위에 있을까? 조심히 앞에 가서 딱 봤더니 이건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애들 뭘까? 바퀴벌레가 입안에 박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 하면 좋은 이미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 없지요? 특히 박쥐에게는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에볼라 바이러스가 박쥐에 걸려도 박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사스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박쥐는 사스라는 바이러스를 걸려도 절대로 사스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뭘로 고통당했지요? 코로나19. 코로나19 들짐승이 박쥐를 잡아먹었는데 그 박쥐 안에 바이러스 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들짐승 먹는 게 제일 고급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한 시장에서 팔았던 그 바이러스가 걸린, 박쥐를 먹어서 걸린 바이러스를 사람이 먹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 아니,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이미지를 알고 있는데 제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검은 물체 하나가 저기 제 잠자는 제일 구석텅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켜는 그 순간요, 이렇게 조그맸던 물체가 날개를 착 펴니까 와, 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요,
너무나 징그럽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손으로는 만질 수 없으니까 집에 큰 빗자루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창문 쪽으로 다 열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빗자루로 몰면 저기 거실로 가고 또 거실에서 또 이렇게 나가도록 하면은 또 저기 현관 쪽으로 갔다가 계속 1시간 동안 책바퀴 돌다가 거실 큰 문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2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실험하니까요. 이거 참 좋쳤더라고요.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씨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덕에 있는 죄 2움큼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던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덕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화덕을 만들었고 그리고 화덕마다 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8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화덕에 있는 죄 2움큼을 손에 잡고 모세 앞에서 하늘을 향해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화덕에 있는 죄 2움큼이 뭐를 상징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죄 2움큼에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2움큼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데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화덕에서 죄 2움큼을 붙잡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던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너희들의 땀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너희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키는데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너희에게 두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도록 힘 주실 거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8절을 읽으면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앞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움큼 채를 붙잡고 바로에게 던지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아픔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원수의 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땀과 눈물로 인해서 오늘 원수인 애굽 사람들은 편하게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눈물이 있었던 그 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 되었고 오늘 애굽에게는 저주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가 오늘 하늘로 죄를 던졌는데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뿌려진 죄가 짐승의 코와 사람의 코가 들어가 질병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악성 종기가 뭘까요? 악성 종기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천연두.
천연두 들어보셨지요? 오늘 악성 종기는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천연두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과거에 우리 6.25 때도 61만 명이 천연두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천연두로 인해서 정말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연두는요, 한번 발생이 되면 7일에서 14일간 잠복기 있다가 열이 나는데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지난 이후에 2일에서 4일 정도 수포가 생기는데 그 수포가 터지면 그 수포 터진 곳에 고름이 생겨서 그 아물 때 얼굴이 곰보처럼 그렇게 흉터가 생기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늘 애굽 사람들은 행복을 누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전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오늘 화덕에 있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는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 순간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축복이 다 사라지고 심판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애굽 땅은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7년 환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축복받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 순간 축복받는 나라가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애굽 땅에 심판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 그 악성 종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더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악성 종기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악성 종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 때에 다윗이 다른 나라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울 때보다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좀 괜찮은 군사들도 있으니까 요압을 불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명령에 분노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요압을 통해서 오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시면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세 가지를 택해라. 첫째,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오늘 이스라엘 땅의 전염병으로 인해 고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3일 전염병을 택했어요. 자, 다윗도 인간이더라고요. 위정자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오늘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 받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3일 동안 애굽 땅에 전염병을 내리기를 그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사람이구나. 아니 지금 있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람이구나. 다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 받고 싶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염병을 내렸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7만 명이 죽는데 단 하루가 남았어요. 단 하루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까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앙이 조금 강성한 나라가 되니 교만해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전염의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성 종기를 내렸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윗 때도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거두시는데 오늘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상에서 너에게 잔치를 베푸리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